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통한 성도들의 연합과 화합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1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는 이 귀절을 논지로 삼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의 이 시대는 번영과 평안의 시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하 1장 15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거리에서는 은과 금이 돌보다 더 풍부했습니다. 또 뿐 아니라 열왕기상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고 말씀은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번영과 평안의 시대. 여러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조국의 성도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교훈하고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 번영과 평안, 이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것, 그리고 사회의 질서와 그 모든 부분들에서 공정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평화와 평안의 시대. 여러분, 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과 번영이 인간으로 하여금 살기 좋은 환경으로 우리들을 이끌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정말 번영과 평안이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의 참 모습일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쉽게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영과 평안을 누리는 그 세상 속에서도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일구어 나가는 이 사람들이 범죄에서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특히 번영과 이 풍요로움은 고독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돈과 기회를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와 고독,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일 뿐 아니라 솔로몬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문제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들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에 자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죽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물질의 풍요가 있습니다. 또 부요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자기에게 참 행복이 있는지 물어보면 오늘 8절의 말씀처럼 그것도 없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살아야 할 목적도 그에게 없습니다. 그는 그저 끊임없이 소모만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그 고독한 한 사람. 솔로몬은 그 사람에게 일침을 날립니다.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헛된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단어는 고독, 그리고 무의미, 그리고 권태. 이런 것들이 현대인을 규정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독, 이 혼자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인 여자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선에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은 그것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가 함께하고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9절에서 11절까지 두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보다 더 나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 신뢰에 신뢰를 들어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이제부터 세 가지를 언급해서 솔로몬은 한 사람보다는 둘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을 논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공경에 빠지면 반드시 우리를 도와야 할 동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런 동료가
나의 옆에 없다면 정말 그것은 큰 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이 중동 지방은 밤이 굉장히 춥습니다. 특히 추운 계절을 지날 때 그 밤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나누는 그런 동료가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면 두 사람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솔로몬의 이 세 가지 지적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동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다른 사람의 외적 지지가 또 마냥 우리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 속에서 본능적으로 자기 유익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의 범죄를, 그 범죄의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기는 아담을 우리는 봅니다. 또 동생 아벨을 시기에서 죽여버린 가인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또 정말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따뜻한 가정을 일구어 가야 할 그 가정에서 하가를 학대했던 사라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 같은 장막에서 한 배에 태어난 쌍둥이도 이 야곱과 에서의 반목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그것뿐입니까?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형들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읽게 되어집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지만 또 한편으로는 혼자보다 못한 둘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2절에서 너무나 중요한 빛을 던져주는 그런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다루려고 하는 이 논지가 담겨 있는 세겹줄입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겹줄. 여러분, 옛날 번역되어지기 전에 성경에는 삼겹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세겹줄.
여러분, 나와 너, 그 두 겹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솔로몬은 여기서 세 겹줄이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또 뭔가가 하나로 묶고 있는 새로운 그 세 줄은 또 한 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들 사이를 참되게 연합하고 화목케 하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겹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서로 연합되어져 있는 그 관계를, 그 성령의 교통하심을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본받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새로운 사회, 또 새로운 인간관계를 교회 안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삼겹줄, 새로운 그 인간관계가 교회 안에서 형성되어지도록 바로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 심어 놓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진 인간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또 어떻게 이 관계가 새로워져야 하는지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소개할 때 우리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아내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인간관계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유비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인간관계는 점점 확장되어집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또 상전과 종의 관계까지도 이 성령의 관계가, 이 삼겹줄이 어떻게 확장되어져야 하는지를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삼겹줄, 이 세 겹줄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정리하자면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연합,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교회가 서로 관계 맺는 그 관계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로 복종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것처럼, 여러분, 바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깊은 영적인 교통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세겹줄이고 이것이 바로 삼겹줄이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인간관계를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교회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확장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영적인 사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는 이 삼겹줄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그려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여기서 하나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이 성령의 교통과 성령의 연합, 성도의 교제가 에덴 동산처럼 낙원 때의 모습으로 복원되어졌다고 섣불리 그런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겹줄로 맺어진 인간관계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관계이지만 그것이 또 완전하다고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삼겹줄의 관계가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관계이지만 여전히 죄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 육체에 우리가 거해 있는 동안은 그 속에 여전히 죄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12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이 쉽게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경고하지만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12절은 우리에게 그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투영하고 있지만 그곳이 완성된 천국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교회는 이 세상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끊임없이 사탄과 죄에 대해서 열심히 전투하고 싸워야 하는, 전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승리하는 교회, 이 두 교회의 비전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논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사단과 죄에 대해서 싸워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 앞에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싸움을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삼겹줄로 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정말 우리들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고 또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단과 죄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교만을 자꾸 자극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지 말아라. 나의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기심으로 그 관계 속에서 행동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것처럼 너희들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어떻게 겸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교통하심을 일구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삼겹줄, 성도의 교제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현대인은 고립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번영과 평화는 개인주의를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허무하고 황폐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참 지혜자인 솔로몬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외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규례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죄로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인간관계가 안 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해 가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 이 세겹줄, 이것으로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더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더 빛으로 환히 드러내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